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으로 성령 받고 부르심에 순종하라. 3-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빨리 기록된 성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 두 가지 속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는 없고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복음서보다 오히려 더 기록이 빨리 되었고 그리고 어떤 서신서보다 가장 빨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교회는 사실 없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소아시아 교회 이렇게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고 갈라디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이것이 나중에 유대교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원론에서 안 맞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이렇게 다녔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바울이 다녔고 이 구원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 전통하고 너무나 안 맞으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 구원론을 비방하고 비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좋다. 예수도 인정하겠다. 예수를 믿음으로 플러스 기본적으로 행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정한 바 할례를 지키고 또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 구원을 안 받겠느냐. 행위도 조금 더 하고 나도 한 번 더 양보해서 율법을 다 지켜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너희가 믿는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점점 바울의 가르침을 점점 버리고 이제 이것을 유대교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왠지 또 그들이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겁니다. 저도 처음 믿을 때만 해도 구원관이 그렇게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겠느냐? 무엇을 더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겠는가? 그때는 들어보니까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주일날 2km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차도 타지 마라.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이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나 처음에 어렸을 때 불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겠나 싶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또 그러다가 안 다닐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갈등들이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넘어가고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향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뚝을 박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참 복음은 4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 참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말고 어떤 무슨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4절에 참복음 해놓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어요. 이 속히 떠나가 이 단어를 보면 변절자로 되어 있어요. 변절자. 헬라어는 메테티템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변절자입니다. 너희는 변절자들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이든 간에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전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그렇지요.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변절자라고 이런다고 가르치냐. 가르친 사람은 우리를 보고 저주를 받을 자라고 2번이나 마구 퍼부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10절에 바울이 총 요약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참 복음에 안 세워졌는데 변절자고 저주를 받을 자고 더한 말을 했으면 했지.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긁어주려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귀를 너희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너희 마음에 맞게 하려고 사도가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1절 나머지 내용은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참 사도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왜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권을 말하느냐? 이것이 중에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니까 알아달라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전한 말을 엎어버리려고 하면 이 사람이 권세를 엎어버려야 돼요. 앞에 전한 사람. 또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자주 바울의 가르침을 엎어버리려고 뒤집어 버리려고 하니까 누구를 흔들어야 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걸 뒤집어보고 엎어버리려고 하니까 누구를 흔들어야 되느냐? 바울을 사도권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바울 자체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무엇을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친히 안 세웠느냐? 바울은 예수님이 세웠느냐? 옛날에 그 사람이 유대교 우리하고 같이 율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안 나오더니 혼자 집에서 무엇인가 좀 이상하게 연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유대인 자리에서도 떨어졌다. 그러면 사도도 아닌 것이 유대인도 아닌 것이 저 사람이 변절자다.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를 보고 변절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도권을 흔들어야 궁극적으로 복음이 흔들립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 가르치는 자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하고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겠다 싶으면 집사는 섬김이라는 자의 뜻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 집사는 말 그대로 식탁을 치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런 용어입니다. 어차피 섬기는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 섬기는 자를 세워야 되겠다,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집사가 무슨 계급도 아닌 거고, 목사가 무슨 계급도 아닌 것이고 섬김인데, 그렇다면 섬기는 정도를 봐서 이 사람이 섬기겠다 싶으면 집사고, 안 섬기고 싶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겁니다. 세웠다고 뭐 직분을 불러주기에 세웠다고 해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니라 안 섬기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에게 무엇은 주어진 자기 범위 안에서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남의 허물만 찾고 보며 바울의 가르침을 흔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부족한 건, 여러분, 설교를 들고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자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반박이 아니다, 나는 사도가 맞다 라고 말하는 것이면 11절에서 24절까지가 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나 같으면 자기 사법권이죠. 사법권도 안 믿어주는 사람에게 뭐 하려고 형제들아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인정머리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인정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할 것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자기가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누가 해라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12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사도 되려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가서 배우고 내가 누구에게 가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의 사도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오직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인다, 이런 뜻인데, 나는 내가 사도된 것은 주님께서 계시, 이 계시라는 뜻,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했던 거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사도된 것이 내가 사도하려고 해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배우기를 했느냐, 내가 어디에 가서 받기를 했느냐. 오직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사람에게 본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전부 다 예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을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둘째,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지 않았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느니라. 회심 당시 그것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15절과 16절 중간까지 하고 16절 마지막부터 마지막까지는 회심 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사도가 증명이 되어야 자기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자기 후손들에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받은 복음 그대로 잘 전수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복음을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조금 은혜의 정도야 그 은혜의 정도야 목사가 조금 더 훌륭한 목사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이정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좀 재미가 없어요. 은혜의 정도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전했던 곳에 다시 가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13절과 14절에 내가 회심 전에 두 가지에 내가 미쳐 있었다. 나는 회심 전에 무언가에 미쳐 있었다. 나 사도되는 일에 미쳐 있었습니까? 사도될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회심 전에 미쳐 있었다. 첫 번째, 무엇에 미쳐 있었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잖냐?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고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내가 미쳐 있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잡아 죽이는 데 미쳐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려고 내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옷을 맡은 자 있습니다. 이 옷을 맡는 것이 돌 던지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러면 내가 옷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 무죄. 그럼 내가 대신 그 사람 대신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옷을 맡은 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7장에 죽여놓고 8장 1절에서 4절에 스데반만 죽이는 것은 너무 이건 가볍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전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그 예루살렘 자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사도 외에 전부 다 예루살렘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베니게와 전부 다 구부로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 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인사말을 할 때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흩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성도가 그때 당시에 핍박을 받는 대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미쳐 있는 사람이다. 물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건, 죽음의 사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 이전에 설명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사마리아까지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더 예루살렘에서 머무니까 이들이 더 나가야 되네, 나가지 않으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서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전에 물론 어떤 방법으로 쓰임 받았던지 간에 나는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에 이런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두 번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어요. 동료보다, 자기들의 어떤 그 동료보다 열심 정도가 아니고 누구보다 내 영갑자보다 내 동기들은 내 열심을 따라 못 오는 것은 물론이고 내 위에 선배고 후배가 아니라 내가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유대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지 나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에 미쳐 있고 유대교가 가르쳤던 장로의 유전, 여기에 미쳐 있던 겁니다. 그것이 좀 기질이 그렇습니다. 이 기질 문제가 이 참말도 못합니다. 바울이 옛날에 이렇게 이쪽 부분에 미쳐 있었더니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 기질 자체가 어디로 가서 미칩니까? 예수에 대해 완전 예수는 미쳐버립니다. 바울은 내가 미쳤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생활 하는 것 기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철들면 환갑이 오겠죠. 그래도 전 열심히 해봐야지 이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질입니다. 깨달으면 죽어. 바울이 나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 믿기도 전에 그때부터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열심은 아니지만 무엇을 했냐?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돼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은 있었으나 조상들이 전해준 장로의 유전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치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 갈라디아를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지예정하시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라비아를 정해서 이 아라비아에서 주께로 배우며 받으며 느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서 이때에 이 체험 가지고 이 받은 것 가지고 한평생 섬김에 또 섬김으로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라비아 없이 이를 배우고 은혜 없이 교회부터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인 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겉만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직분만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사람, 사역에 걸맞는 아라비아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장소라면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도 몸은 늙었으나 열정은 여전하도록, 열정은 더하여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주효동교회 그런 일꾼들이 힘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종도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성령이 직접 터치해 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게 하셔 삶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직분에 그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하는데 주님의 사명에 감당하는데 내가 이 몸 바쳐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